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7번째 말씀입니다. 너희 평생에 하나님을 따르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의 여정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세워져서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까지가 우리의 평생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따라야 되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평생에 하나님을 따르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7번째 교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들이 왜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를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완고하다라는 단어의 그 뜻은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순종치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또 신명기 9장 13절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다, 이 말이 곧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상태가 목이 곧은 겁니다. 목이 뻣뻣하게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 교만한 거죠.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는 자입니다. 스데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스데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모든 여정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끊임없이 그가 쭉 사도행전 7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이 어찌하였는가? 바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죠?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뭐죠?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에 그들이 왜 그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느냐? 그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고, 그들은 분명히 할례를 받았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한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지켰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육체의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이 그 말씀을 귀가 들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삶. 그 사람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귀에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평생 우리가 따르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목이 곧아져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육체의 사람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절대로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면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항상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말해요? 성령을 그들이 항상 거스르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성령을 거스르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애굽을 향하여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가야 되는 거고, 모세가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고, 그 가는 길이 협잡하고 그 가는 길이 거칠고 그 가는 길이 힘들어도 그들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들을 그 애굽 종살이에서부터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항상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애굽에서의 삶은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그것에 소망을 두기보단 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인가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어.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을 기뻐해요?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죄와 사망의 법에 놓였던 그 노예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걸 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세상을 즐겨하고 있고 세상을 따라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육체의 마음, 이것을 따라가는 이 자체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완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육체의 것을 원하고 있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길 원하고 있는 이 자체를 완고하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사모하기보다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아주 그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이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진실로 그 땅을 가보니 너무 좋은 땅이더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아낙 자손들이 거기가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정말 메뚜기 떼 같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저 멀리
그 훗날에 있을 영생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속에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권세가 우리 안에 역사를 하고 있고 우리 앞에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능히 진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맨날 그냥 죽으라고 말하니까 그냥 죽기 힘든 거 죽으니까 애쓰고 힘쓰고 힘들다 그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는 나의 생각과 내 방법, 내 의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힘입고 사는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간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냐 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말씀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올라오고 있는 내 자아, 내 의를 못 박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는 곧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산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누가 다 해결하셨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을 못 박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더러운 영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또 내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려도 정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 그랬어요. 뽕나무를 그 바다에 심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의심 없이 기도한 기도는 응답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얻지 못한다 해서 왜?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약속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셔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죽었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삭을 통해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삭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것이 그들에게 이미 역사로 입증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약속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고 그래서 오늘날 그들이 되어졌고 4대 만에 그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4대 만에 그들을 약속대로 이끌어내오신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전에서 그들의 눈에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고했어요? 아낙 자손이 아무리 장대하고 크더라도 그들은 우리 앞에 밥이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사들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떤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말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완고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차라리 우리가 지도자를 다시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그걸 따라서 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버리지는 않는지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멸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에서 살펴봐야 될 것들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귀에 그들의 완고한 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완고한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한 말이 여호와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너에게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원망한 자들은 전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절대 결단코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다시 광야길로 돌이켜서 그들이 40년 광야를 뺑뺑이를 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거친 길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먹을 것이 없다, 물도 없다, 이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장대에 노뱀을 달게 해서 그 물린 자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다 치유를 받고 살아나도록 회개할 길을, 살 길을 열어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불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회개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20세에 넘어서 광야에서 다 죽은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했다가도 또 원망하고 또 범죄하고 회개했다가도 또 원망하고 범죄하고 결국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불뱀에서 죽어가다가도 살아나잖아요. 회개했으니까 살아나요. 근데 또 다음 길에 가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서 또 거기서 죽어간 사람이 또 있어요. 계속 추려지는 거예요. 계속 추려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퀴즈를 하십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얼만큼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지를 계속 퀴즈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풀뱀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겨우 살아났지만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말한 대로 믿지 아니한 대로 그들에게 봉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주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것 다 들으셨고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보시고 그들이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그 영생을 소망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지만 당을 짓고 이들이 행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완고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도 주실 말씀이었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말해요. 항상 주님은 우리의 뜻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지 다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이스라엘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완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것처럼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이 다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악을 버릴 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길은 그들에게 반복적인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시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악, 완고함을 버릴 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 훈련에 마음이 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훈련,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에게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건을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 그 사건을 이해하고 사건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주님이 우리의 뜻과 마음을 살펴보시는 시험입니다.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따라가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을 따라가느냐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원하는 거죠. 그 겸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건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사는 자라는 것을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거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묻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그 완고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징계.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길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명령을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 순종하는가 안 순종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인지를 알고자 원한 것이 바로 신명기 8장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 모든 징계가 그 광야 동안에 그들에게 있어졌던 것들이 어떤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주님이 알고자 하는 것. 바로 죄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떠한 불뱀이 찾아와도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가 못 박힌 손을 만지고, 그가 못 박히신 그 발을 만지고,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내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 두려워질 때, 염려가 생길 때 항상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걸 통해서 나에게 징계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경외해서 그의 길을 따라가게 하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구나 라고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는 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같은 말을 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징계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는 과정인 거예요. 나의 그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육체의 정욕, 사욕,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이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고 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의로 와지고 예수님의 평강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인 사람이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그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질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의 분명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 완고한 마음에 하나님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는 채찍질을 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 고난의 길을 걷게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인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들의 완고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이것, 그래서 결국은 그 완고함이 불뱀을 만나게 되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되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마음을 완고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말도 생각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마음에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모든 내 완고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에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따라가기에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왜 완고해졌느냐?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거나 아니면 육체의 생각을 따라 내가 육체의 길로 가게 됩니다. 육체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질이 그 길에서부터 돌아서도록 어떤 사건이 우리 앞에 벌어지죠.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계속 그 길로 가고 또 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믿지 아니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의 유혹으로 받아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는 이 말씀, 우리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면 안 돼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확신한 것을 붙잡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같이 얻는 자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과 16절 말씀.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지금 히브리서 3장에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광야 가운데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경노케 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무엇을 말해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거,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완고해지지 않도록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완고해지지 않도록 요구되는 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평생토록 하나님을 따르고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항상 한 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고백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이 모든 땅을 분배하고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한 말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 요단강 저편에서 행하던 그 광야를 따라오면서 행하던 그것 같이 행하면 안 된다. 또 너희가 애굽에서 그 섬겼던 신들, 또 광야에서 그 모압의 신들을 섬겼던 그와 같이 행음했던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씀이 14절에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가 여호와만을 섬길 자는 섬기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여러분, 예수님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단 한 번 그리스도로 택하셨습니까? 그럼 그분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말처럼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좋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든지 택하라. 이것저것 하지 말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걸 섬기든지. 세상 사람들은 다 신을 섬깁니다.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래 많은 걸 좋아서 이걸 좋아하고 저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자기네들이 마음이 원한 대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든지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은 그가 한 말이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속한 모든 내 자녀들아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겨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선포했을 때 여호수아의 아내, 자녀 다 그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 그 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집의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다.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섬기지 않겠다 하고 자식이 한다면 자식은 그 집 식구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왜? 한 집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함께 사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로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섬겨야 집안이 평안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가 가야 할 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삶에 여호와만을 따르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분을 믿고 섬기며 따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은 당연히 제거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당연히 완고함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으셨습니까? 그가 부활하심을 믿고 그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자이죠. 이런 사람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멸시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준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형성이에요.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는 관계 형성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관계 형성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그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았다면 관계 형성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 율법을, 그 율례와 법도를 늘 지켜 행해야 되는 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그것을 주께서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은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율법을 가졌어도 그들이 어떻게 행했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했는가. 근데 그 율법을 행하는 바탕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에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정말 죽었다면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늘 그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여러분, 마음이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냥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는 순종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는데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항상 주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은 들었어요. 똑같이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았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어져서 그 축복을 누리고 맛보는 사람이 숫자가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했고 우리를 구속했다고 했는데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놓여서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으면 뭐예요?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것은 순종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했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으면 믿음과 결부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뭐예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22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율법을 행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외식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는 거예요. 설교를 아무리 들었어도 행함이 없으면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22절에 말해요. 우리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아무리 내가 쥐어줘 해도 여러분의 육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대교회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영혼은 죽은 자입니다.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진 자로서 행함으로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신 영원한 안식 여러분에게 항상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항상 힘쓰라 하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면서 순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완고하지 말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7 족속이 다 제거되어야 돼요. 그때까지 내 마음이 완고하지 말고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을 내가 치르는 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한 갈렙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늘 그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겨야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에 결부시키고 성령을 초청하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 그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초토화시키는 거죠. 말씀으로 믿음에 결부시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완전히 죽어서 하늘에 들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항상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믿는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죽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한 거죠.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게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혜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줄 때 어떤 전략도 주셔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하나님께 물을 때에 전략을 받았잖아요. 구약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묻고 전략을 받아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대로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 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셔서 그 주신 지혜와 전략으로 그것들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묻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전략을 주십니다. 전략을 주셔서 그 전략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행할 때에 승리가 있었어요.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전략을 주셨어요. 어떤 전략? 그냥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들은 여리고성을 찬송하면서 그냥 돌았어요. 계속 찬송하면서 돌았어요. 여리고성에서 볼 때 쟤네들 미친 애들 아니야? 근데 7째 날 또 똑같이 그들이 찬송하면서 돌되 그날은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6번을 돌았어요. 그리고 7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이 외칠 때에 결국은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역사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잠잠하게 너는 기도만 해라 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전략은 항상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게 해서는 영적으로 반드시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야지 영들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따라가요?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되어져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완고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많은 우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그것이 완고함이에요. 내 생각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내 방법이 나를 넘어지게 해요. 그것이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더 치밀하게 요구하셔요. 적당히 믿어도 되는 사람은 내버려 두셔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더 치밀하게 요구하십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요구하시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기를 요구하시고 조금도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아야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하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해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길 가는 거 싫고 세상의 것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것을 다 버리기 싫은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평생에 따르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나와 내 가족은, 내 자손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우리 모두 우리 주 하나님, 예수님, 바로 주와 그리스도됨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늘 들어가고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나타나고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결단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또 히브리서에서 기록하면서 우리가 결단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미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는 믿음으로써 주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늘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만지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새기면서 믿음에 결단코 실족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영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뜻과 마음을 살펴보신 주님 앞에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단 한 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